말씀은 스가랴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들려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내가 내 백성에게 약간 벌주려 했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에게 재앙을 더하여 더 심하게 괴롭힌다. 뭘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을 위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돈을 위해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부자들을 골라서 사랑이 아니라 돈이야. 행복은 너 아직도 철이 없어서 사랑하는 연애질을 한다고? 철이 없기는 그거 잠깐이야. 돈 있는 사람 만나야지. 그렇게들 말하죠. 뭘 위해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를 알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말을 했죠. 이거 안 먹고 이 시간까지 참으면 2개 준다. 근데 그 시간까지 못 참으면 어쩔 수 없어. 그거 하나뿐이야. 그리고는 기다렸는데 눈앞에 보이는 마시멜로를 어린아이들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안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인내할 줄 아는 이 아이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실험이 그 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의 결과와 비교했더니 참아낸 아이들은 쉽게 말해서 성공했더라.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회 지도층이 되었더라. 참지 못하고 그냥 해보려고 어린 아이들은 빌빌한 인생을 살더라. 쉽게 말하면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도 알겠죠? 자, 그럼 이 실험은 뭘 위한 겁니까? 인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는구나.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아이들에게 그런 훈육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건 마시멜로를 위한 게임에 불과해요. 이게 마시멜로를 위한 겁니까? 인내를 위한 겁니까?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 다르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세상이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새벽에 자다가 깨가지고 시간 맞춰 출근하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 일찍 일하는 여러분, 새벽에 자다가 깨서 공부하러 막 눈 부비고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요즘 새벽에 무조건 괴로웁니다. 우리 아멘교회 개특성상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새벽 2시까지도 같이 대화하고 질문받고, 한국 가기 직전에 티몰틴에서 만나서 성경 상담하고 신앙 상담하고 여러 가지 인생 상담하고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새벽 예배를 꾸준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래 기도는 늘 하는 거지 호흡처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도 새벽 기도를 막 일법적으로 가르칠 게 아니라 평상시 늘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잘 세워야지 이런 마인드가 참 충분한 잠을 자게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기도해라. 그전에도 기도해야겠다. 이 얼마 전부터 한 1, 2주 전부터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있잖아요. 다 같이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교회라면 내 아버지의 집 모일 때마다 성도들끼리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우리가 믿는 도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전해야 되죠.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그것을 힘쓰고 있는 판에 이번 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평소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 좀 해줘. 기도 부탁까지 했어. 그래 기도해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딱 있는데 그날 오후에 또 어떤 여학생이 전화했어요. 모르는 여학생이. 여보세요? 거기 아멘교회인가요? 네. 새벽 기도 안 하나요? 아, 네. 좀 쉬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 왜 기도하고 싶으세요? 네. 그럼 내일부터 6시에 오면 문 열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 교회로 옮길 때에도 분명히 2번으로 쓰임받아서 한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화가 미크로스에게 왔던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8년 전에 그렇게 나에게 주셨던 확인해 주시는 그 말씀. 이번에는 기도. 어디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기도.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 기도를 쉴 수가 있나? 매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주일만 쉬자. 그리고는 이제 주일을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또 늦게까지 막 그러면 월요일은 목회자가 쉬는 날이잖아. 월요일 쉬자 월요일. 그래 금요일 막 금요 기도회하고 처치 치킨 갔다가 월남 집에 갔다가 그러면 또 토요일 힘들잖아. 그냥 토요일 쉬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저 밖에 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는 광고는 그렇게 했으면 나는 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누가 안 오겠지 라는 생각에 토요일, 주일, 월요일을 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4일도 약해져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무조건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 지금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새벽 예배하는 거다. 새벽 기도하는 거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게 내 목회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다. 말씀 훈련은 됐다. 아멘교회 이제 거기에다 이제 기도 훈련하면 역사가 있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신 후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부어줄 터이니
이제 너희는 기다려.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을 때가 됐죠? 물론 우린 다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능력을 위로부터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너희께서 나와 함께 좀 기도해줘.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많은 걸 바라시지 않았어. 그냥 너희는 기도하고 좀 성령을 받아라.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은혜.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비실비실해. 두려워도 하고 뭔가 연약한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예수님의 당부대로 기도한 후 때가 되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약속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능력을 힘입니다. 불이 이 안에 그냥 살랑살랑하게 그냥 간신히 붙어 있었다면 화염이 되어서 세상을 불태우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살라버리는 그런 힘 있는 존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마음. 울며 씨를 뿌리는, 물론 새벽 예배 끝나고 안 자는 게 또 목표죠. 아무리 졸려도 졸지 않으려고 서서 책 보고 서서 뉴스 보고 서서 전화하고 모든 걸 서서 하려고 해야죠. 그 대신 일찍 잠자야 돼요. 10시 반이면 자려고 애를 써요. 이 습관이 무서워서 12시 반이 되도록 자요. 11시에 누웠는데 부지런히 끝내놓고 11시에 누웠는데 자요. 그래서 누워서 성경을 듣다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티를 내시는지,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같이 순간순간 있었어요. 모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은혜가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녕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래요. 어제 파터스에서 여러분 봤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녕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아름 가득 안고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냐?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시멜로를 위해서냐? 이것이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게 우리가 뭔가 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꼭 알아야 할 그것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경험, 고민을, 질문을, 역경을 주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께 가는 게 마시멜로를 위해서, 마시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시멜로를 위해서 성경 읽고 마시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 받는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애의 입장에서는 마시멜로의 문제고 어른의 입장에서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한 거죠. 자, 성숙도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럴까요? 이전 세대에 말이나 글,
삶을 들여다보면 어른들, 우리 앞선 세대의 말, 글, 삶을 들여다보면 왜 다를까요? 그분들은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덜 힘들어서 그래요? 그분들은 내가 요즘 들여다볼 때마다 이분들은 정말 러티한, 고상한, 메리풀한, 의미심장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서 힘들고 지치면 또 이렇게 잠깐 쉬고 또다시 달리기 위해 그것을 했어요. 지금 세대의 말, 글, 삶을 들여다보면 놀기 위해 그걸 해. 아주 저급하게 놀기 위해 일을 해요. 놀기 위해 공부를 해요. 편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 만큼 내가 지금 이거 빨리 끝내고 저거 놀아야 되니까 이건 대충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담기기보다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죠. 빨리 해치우고 놀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망가지더라고요. 다시 얘기해볼까? 새벽 예배를 화수목금 하면 해내고 나머지 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빨리 예배 해치우고 빨리 기도해버리고 성경 읽어놓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바로 이 스가랴 시대에 망하는 시대에 그러했어요. 항상 망하는 인물, 망하는 개인, 망하는 나라, 망하는 세대는 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옳은 것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뭔가 하는 신용을 하는 거죠. 신용하는 세상에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제가 국민을 위해 야뭐 신용은 다 해. 신용은 다 해. 종교인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람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신용은 다 해. 신용은 다 해. 그런데 신용만 해.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결과는 욕심 따라가는 삶이에요. 욕심. 고상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욕심을 위해 신용만 하는 세상.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세계 정치계. 저마다 다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이런 목적이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벌하리라. 사실은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벌받은 거예요. 어떻게 벌받았어? 계속 욕심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신용만 하고 사실은 내 욕심 따라 이만큼 해놓고 저쪽으로 확 달려가는 거죠. 그래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이방 나라보다도 더 우상이 가득하고 더 불의가 가득하고 못된 죄악이 가득하고 이니쿼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니쿼티는 이니코 똑같지 않다. 이게 평범하지 않은 죄들을 지었어요. 아주 심한 사악한 죄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기의 자녀들을 회초리 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그런데 야, 회초리 좀 때려라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회초리를 맞게 하셨어요. 그렇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크리스찬이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런데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짓밟아놓고는 자기들도 편안하게 룰루랄라 즐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거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야, it's too much. 너무 많이 갔어. 자기들 욕심대로 또 너무 많이 가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욕심대로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너무 마음도 말도 행실도 삶도 모든 것에서 너무 too much 죄악되게 갔기 때문에 매일 맞는데 이방 나라들이 또 too much 너무 지나치게 they went too far 너무 많이 가버렸어. 그래서 그들도 벌하겠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서 너희는 족족 땅에서 도망쳐 나 주여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 이제는 어서 나 주여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 어서 빠져나. 죄를 졌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멀리 원하지 않는 이민의 삶을 쫓겨가서 살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나오래요. 회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우상 도시에서 빠져나와라. 계시록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악된 곳에서 나와라. 거기를 떠나라. 너를 죄로 더 물들이는 그들에게서 나와라. 빨리 도망쳐라. 왜? 거기에 심판이 있는 것이다. 임팬. 가느다란 시대에 매달려 있는 것 추처럼 하나님의 형벌이 이제 곧 떨어질 테니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회복의 방법이에요. 나오라고 하고 이거 못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 다리오 왕을 통해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스가랴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스룹바벨 하나님의 백성들 한 2만 명이 다시 그 폐허가 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신용만 하고 있어요. 거룩한 뜻을 품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먼 길 왔지만 그래 하나님 지켜주셔서 무사히 왔지만 와가지고 또 어려우니까 하다가 손 놓고 신용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잖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뭐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내 욕심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 또 망하는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또 매맞을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깨달은 건 뭐라? 내가 추구하는 이것은 쾌락에 불과하다. 순간의 즐거움, 짜릿한 순간, 지나고 나면 오히려 후회가 밀려오면 너무 센슈얼, 후회만큼 한 쾌락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법을 주셨고 사랑하라 하셨고 정의를 지켜라 하셨구나. 이것이야말로 이어지는 행복을 주고 이어지는 은혜, 이어지는 안전, 이어지는 번영, 이어지는 창창한 미래를 주는구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깨달았습니까?
욕심 쫓아가면 그것은 쾌락, 후회를 가지고 망하는 길이야. 신을만한 삶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살았구나. 자, 깨달았지만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야행성으로 살던 사람이 새벽 예배 쉬워요? 안 쉽지. 라면 끊는 게 보통 어렵게. 내가 얼마나 오래 안 먹었는지 알아요? 관성의 법칙. 이쪽으로 막 달리던 사람은 멈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숨겨서 나가야 쓰려고 하면. 방향을 전환하기는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보고 사탄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accusing, 고소해요. 하나님, 이런 인간을 왜 또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이런 인간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탄의 이름은 accuser, 고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할 때 옆에서 아이 저 인간은 이렇고 저렇고, 응? 남의 허물, 잘못, fault finder, 쟤는 이렇고 저렇고, 쟤는 이렇고 저렇고, 그게 마귀짓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마귀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고 했죠.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 주님, 제가 일에 2번씩 금식, 11조를, 근처의 11조까지, 최소의 11조까지,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듣지도 않으셨다. 근데 한 사람, 모두에게 지탄받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하늘로 들지도 못하고 저쪽 구석에서 제가 저는 불쌍해요. 뭔 한 말이 있겠어요? 죄인. 바리새인이야말로 죄인인데 그는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저런 더러지 같은 인간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듣지도 않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세리를 만져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의가 어떻게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장동건 앞에 가서 내가 잘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비유가 좀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한다는 말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교회에 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 세리가 보여. 사람이 보여. 내 눈에 사람이 보여.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증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 그것도 남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의 허물을 위해 내가 같이 안타까우면 기도해 줘야지. 그게 크리스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직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불구덩이 뚫고 지나온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다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기름부어 세우신 그 여호수아를, 저 더러운 것을 하나님 쓰십니까? 저런 죄인을 하나님 쓰십니까? 세컨 찬스를 주시다니요. 저런 인간 버려버리세요. 저 주세요, 저. 지옥에나 던져놓게.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세요. 야, 이놈아!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내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 아니냐.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요. 다시 품으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다시 빚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감히 고발하고 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이겨야 성공합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하는 말은 다 같이 해봅시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my spirit.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된다. 너희가 성공하고 싶냐?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어? No, never. 오직 나의 성령의 사람만 자기의 죄를 이길 것이요, 자기의 현재를 이길 것이요, 자기의 무지를 이기게 될 것이요, 자기의 모든 불행을 이기게 될 것이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진정 마음으로 삶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으리라. 너희를 선택한 내가 너희에게 기름 부으리라. To reveal the temple, reveal the kingdom of God, reveal the church. 다시 세우기 위해, 내가 너를 쓰기 위해, 너를 용서하고, 그래 더럽다 여호수아, filthy cloth, 냄새나고 역겨운 옷을 입고 있다. 죄의 옷. 우상 숭배의 삶을 여태 살아왔지. 그래 벗기고 다시 새 옷을, 좋은 옷으로 입힌다. 주님 터번도 씌워주세요. 스가랴가 그 옷 보면서 얘기해. 그래 터번도 씌워. 그리고는 성령을 부어. This is my branch, my anointed one.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my servant, my messenger. He will rule, he will serve.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성령을 구하라. 무엇보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데 안 주실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뭘? 성령을. 그러면 결과가 뭔데요? 분명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가랴, 학계,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돌아온 그들 앞에 큰 산과 같은 넘지 못할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손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산